에베소서 제4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4면 어간에 있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금요일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토요일 날 어제 WDTS 5기 학생들도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 3부, 4부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때 연이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세계적인 지휘사역자 우리 크리스티김 선교사님 오셨는데, 오늘 3부 예배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주일 낮 예배지만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아무래도 이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가지고 제가 좀 3번의 설교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설교했고 이제 3부 그리고 4부 나눠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처럼 연이어서 들으시면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을 때 그 심령보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갈 때는 상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주님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선 이 종이 한 장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이따가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비법이 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있다면 아마 직원들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또 뼈저리게 느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배로 난 자식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배에서 낳았나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주님은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생은 쉽다 하신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살면 수월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들을 보면 대단한 존경심이 갈 정도예요. 어떻게 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도 인생이 쉽지 않은데 자기 주먹을 믿고 산다는 남자분들 보면, 야,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대단히 나왔다. 뭐 농담으로 존경스럽다고 하긴 하지만 진심으로는 너무너무 예수님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면 또한 부처 그 사람이 만든 동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어떨까요? 불쌍합니다.
저는 재벌들을 보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삼성, LG,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업 회장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 예수님 믿고 그들의 그 부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재벌이 부러운 분들 계십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명품, 외제자가용 부러우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면 어떤 재벌도, 한국 재벌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유한 자들, 주님 모르는 자들, 너무나 어떻다고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잠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리겠지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안개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저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살 때는 차로 비교하면 시속 10km고 50세에는 시속 50km, 60대에는 시속 60, 그래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국민학교 다녔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 조금 더 젊은 층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그렇지만 50대, 60대 들어가면 휙 하고 지나갑니다. 화살 같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신다면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의 한쪽이 방향이 잘못 잡았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이 식구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맴이 찢겨져.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이 그만 먹으라, 니 그러다가 굴러다니겠다. 그러면 또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도 이랬나? 니그들 새끼들 놔주나라고 이래댔지?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그냥 아주 이런저런 말로, 이거사, 이것도 네가 공부라고 했냐? 엄마 아빠는 머리가 좋은데 니는 웃자고. 그 착각입니다. 그 아이 머리 여러분한테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찢길 때, 어이구, 자, 이 조각조각된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새롭게 만져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찢겨진 마음을 주님께 나가서 그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주여 그때 세 번째 선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건데 아프지?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찢겨졌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는지 너무 신경 쓰면 내적 치유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신경 끄십시오. 그냥 여러분께 시각적인 거 보여드리느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또한 가족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면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시죠? 선교사님이 제가 얼마나 당한 걸 아신다면 저에게 용서하라는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힘드시죠? 그럴 때는 제가 그 힘든 마음을 담아놓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그거를 토하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께 토하십시오. 단 한 가지만 언급하지 말고 토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한 번은 어떤 분이 마음을 막 토하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한 50대 중반이었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개 XX, 우라질 XX, 제 평생에 수많은 욕을 그날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제가 평생 처음으로 기도 중에 그렇게 토하면서 쌍소리를 있는 대로 하는 분은 처음 겪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이 터져 나오는 분에게 제가 잠깐 가서 어깨를 만지면서 멈추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1대1로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소그룹 임원들 한 5~6명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욕을 그렇게 내뱉기 시작하니까 그 소그룹 인원들이 같이 고개 숙이고 있다가 전부 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놀래고 있던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이분만은 눈을 감고 침을 튀면서 손을 막 바닥으로 두드리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정말 갖은 욕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소그룹 인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눈으로 질문합니다. 저래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멈추게 하려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하도 욕설이 너무 심하길래 멈추려고 했었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는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분을 차마 어깨를 건드리면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차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5분 정도 팍 다 쏟아내더니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래요. 시원하다. 그러면서 연이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일찍이 부모를 여해서 어린 시절에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친척집,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야말로 떠돌이 인생인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로만 알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이라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남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저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거다, 이렇게 토해내니까 기도가 바뀐다. 여러분 중에 용서하기가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토하십시오. 제가 2부 예배 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여러분 마음에 힘들 때 뭘 먼저 마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전교에서 반에서 왕따 당한 게 아니라
학교 전체 전교에서 왕따 당하면서 자살 충동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저 먹었습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었습니다. 감자칩, 옥수수칩, 콜라, 사이다, 환타 실컷 먹고 나면 그 먹는 걸 통하여 제 자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컷 먹고 탄산음료가 그렇게 마시고 트림을 턱 하면 뭔가 후련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저에게 피난처는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는 그런 음식 안 먹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감자칩, 옥수수칩, 무슨 튀김 같은 거 거의 안 먹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하는 이유는 때로는 일식집에 대접을 받다 보면, 식사 대접 받다 보면 거기에 템뿌라가 나와서 그때는 또 그 겉옷 튀긴 건 베껴서 먹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먹는 것 찾지 마시고 참잇을 찾지 마시고 참된 주를 찾으십시오.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무엇도 줄 수 없는 성령의 터치가 임합니다. 심령이 씻겨집니다. 예수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시 이 PPT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얘가 누르는데 반응을 안 하네. 예수 이름으로.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네. 네, 우리는 영이 있고, 같이 고백해 주실래요? 혼이 있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영, 혼, 몸. 그런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도표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것을 나눠서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 더럽혀지면 그 영향이 어디로 또 갑니까? 몸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이 학문 성교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학문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 안에 있는 여러 대장균, 그런 것이 결국 성기에 묻으면서 이런 에이즈 질병으로 가는데, 어떤 크리스찬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에이즈라는 끔찍한 질병을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는 주님이 에이즈라는 끔찍한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세균들이 있는 이 세상에 그들이 학문으로 그런 식으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행함의 결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낸 질병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결과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진흙탕물을 자꾸 마시고 손도 안 씻고 손 안 씻은 거로 뭘 집어드시고 하면 여러분 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위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말만 하고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라 시간 좀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또 목사님은 너무 제가 목사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너무 아주 그냥 통쾌, 상쾌, 유쾌. 그냥 뭐 머뭇거리시는 게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뭐 말씀하고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래서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이래서 잘하시는구나. 뭐 머뭇거리고 좀 더 기대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거 참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아주 탁탁탁 결단을 잘 내리세요. 이런 귀한 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멋져버려 목사님.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토하면 이제 용서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기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성분처럼. 근데 용서를 안 하면 피해가 되는 요소들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서너 개만 들어도 아마 여러분이 우와, 이거 가지고도 진짜 피해가 막심하다, 크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진짜 아마 더 나열하자면 더 있을 텐데 우선 여러분께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되는 거 9죄로 넘어갔어요. 주님. 네, 이게 제가 그냥 조금 여기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머뭇거리고 좀 이렇게 차질이 있을 때 속으로 먹고 제대로 안 하는가? 라고 속에서 뭔가 이렇게 비꼬는 게 있는 분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영적 피해들. 첫 번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저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즉,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그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 있는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즉, 웬만하면 너 용서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힘들지만 용서하도록 살면 괜찮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제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더러워지는 거로 끝나면 좋을 텐데 더러운 그 심령을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왜냐?
여러분께 그 간단한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아주 빈민촌 아프리카 지역에 그 가난한 아이들이 뭔가 상처 어디 긁혔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병원들도 의사들도 거기는 부족하니까 약도 부족하니까 그 막 고름이 나고 막 까진데 염증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진들 중에는 거기에 뭐가 기어다녀요? 구더기가 기어다닙니다. 왜냐? 파리가 앉아서 그 염증이 있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상처 피부에 파리가 앉았다가 뭘 깐 거예요? 알을 깐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진들을 보면 이 완전히 그냥 여기저기 그 상처 있는 아이의 얼굴에 파리가 터덕터덕 앉아있고 막 입 쪽으로도 앉아있고, 근데 이 아이는 영상을 봤을 때 그 파리를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라고 손 휘저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아무리 휘저어도 또니까. 아무리 휘저어도 이거는 뭐 하나만 하니까. 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의 이름 중에, 참고로 여러분 마귀는 이름이 한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이미 힌트 드렸지요. 이름 중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개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름마다 뭘 나타냅니까?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무슨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뭐 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란 이름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름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옛뱀, 사단, 그리고 용, 이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신, 그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바알세불. 바알세불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주. 왜냐하면 마귀는, 그리고 귀신들은 주님께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더럽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귀신이 쫓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귀신들과 마귀는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는 파리의 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리의 주인이에요. 거기다 제가 단어 하나를 앞에 더 붙였습니다. 똥파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계속 원망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WDTS에서도 계속 강의하지만 남 탓을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염증. 그래서 더럽습니다. 그 영적인 염증이 있는데 뭐가 오느냐? 파리의 주인인, 그 똥파리의 주인인 바알세불, 사단이 좋아하고 옵니다. 그래서 틈을 탑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통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으로 그 귀신들 쫓아낸 그 여러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고요? 두 가지입니다. 용서 안 했고, 두 번째는 회개 안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기초 신앙의 필수는 용서와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는 해당이 안 되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용서하지 않는 게 이렇게 타격이 있는 걸 몰라서 그냥 넘어간 분도 어쩌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지가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되는 게,
네, 여러분의 은혜 받는 게가 이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안 된 적이 없는데, 아예 그냥 이거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어 지금. 이렇게 그냥 우선 해놓고 가겠습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셋째, 다시 한번요. 네, 화면 이제 저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고,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미워하는 사람 닮아가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은 저한테 상담하다 그래요. 송기사님, 저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막 저를 때리면서 막 쌍욕을 퍼부을 때 저는 그때 맞으면서도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우리 애들한테 난 절대로 엄마처럼 쌍욕을 내뱉으면서 이런 식으로 때리지 않을 거야. 그런 다짐을 했대요. 맞고 있는 와중에.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송이사님, 제가 애들 때릴 때 우리 엄마가 내뱉은 욕 똑같은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엄마와 같은 폼으로 때린대. 그러면서 이분이 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는 엄마처럼 욕 안 하고 난 엄마처럼 애들 안 때릴 거라고 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하는 게 꼭 우리 엄마 복사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럼 난 예수 믿으니까 난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가 욕을 하고 우리 애를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어머니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수년이 지나고 이분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신데 뭐를 안 했대요? 그 엄마 용서하진 않았대요. 그냥 과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몰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이 그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모르는 와중에 이미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원망함, 안 좋은 마음이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담겨져 있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게 영적인 세계가 놀라운 게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엄마의 안 좋은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담아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를 담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담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 주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죠. 입술로는 하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죠. 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어머니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간 거예요. 그걸 설명해 드렸더니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콧물 흘리면서 어머니를 용서하는. 그러다가 또 용서하기 싫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용서하기 싫은 마음도 주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나님,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심하게 때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맞을 상황도 아니었는데. 참고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감정 폭발로 애들을 맴매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애한테 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주님께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 저 녀석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속이 터지겠습니다. 그걸 먼저 토하신 다음에 자녀한테 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인간이 또 술 처마시고 왔습니다. 주님께 먼저 가세요. 주님께 안 가고 남편한테 또 마셨나? 그냥 막 니 죽고 내 죽자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먼저 토하시고 그러면서 다루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제가 강조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한꺼번에 일어나죠. 할렐루야! 이럴 때 별 생각 없이 아멘 하시는 분은 정신 차리십시오. 신앙의 성장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입니다.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일어났으면 오늘 그냥 한꺼번에 다 받고 그냥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가 없죠. 성경 필 필요도 없어. 뭐 한꺼번에 다 됐는데 뭐. 그게 아니잖아요. 과정입니다. 넷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하고 결혼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한 번은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요. 송 기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누나 같은 여자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진짜 중학생 때부터 우리 누나 같은 여자 때문에 제가 중학생 때부터 벌써 장가 갈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우리 누나 같은 각시하고는 내가 장가 안 간다. 내가 절대로 우리 누나 같은 여자는 내가 결혼 안 한다. 아주 그냥 그 사춘기 때부터 다짐했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마누라가 자기 누나 복제판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누나 같은 여자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누나를 용서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누나가 좀 드센 여자였나 봐요. 그냥 남동생 그냥 그 심심풀이로 그냥 이리저리 때리고 드세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누나한테 엄청 얻어터지고 아무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기도 이런 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집사님,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집사님이 어떻게 누나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냐면, 집사님이 누나한테 그렇게 당했고 억울했잖아요. 누나 미웠잖아요. 누나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10대 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누나를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품은 대상 있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중매하고 선을 보는데 어느 여자를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해. 왜 편안하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동안 품었던 누나 같은 여자 마음에 품었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사람은요, 익숙한 걸 편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게 편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뇌과학으로도 또 최근에 이런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도 아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뇌과학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의 뇌라는 것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생소한 걸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생존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뭔가 생소하고 모르는 건 우선 거부부터 한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하고 생소한 거는 힘들어요. 어르신들 요즘 식당에 가면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신대요. 이거 뭐 누르면서 주문하고 하니까 뒤에서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야, 나가자. 그래가지고 노부부들 중에 이러한 기기를 다루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이거 못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여러 도시나 구마다 어르신들 이거 키오스크 다루는 거 그 무료 강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소한 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런 PPT 만드느라고 이 색깔 따로 해야지, 또 여러분의 시각을 위하여 다 시꺼멓게 발라놓지 않았잖아요. 이런 게 이게 생소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이 누나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자를 만나면
이미 많이 익숙한 대상을 만나니까 너무 편하고 느낌이 어떠냐?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싱글들 계시다면 딱 누구 첫 만남인데 어머나 오랫동안 한 사람 같아. 도망가. 여러분, 심지어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계속 술주정뱅이하고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매인데 만나는 남자마다 술주정뱅이, 폭력을 휘두른 남자. 그래서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남자는 네가 나를 차? 그러면서 스토킹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여자인데 반복해서 그러한 남자를 만나요. 왜 그래요? 질문합니다. 여쭤봅니다. 이 자매의 아빠가 어떤 남자였을까요? 바로 술주정뱅이였고 폭력을 휘둘렀던 남자인 거예요. 이 자매는 예수를 믿지만 그러한 아빠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아빠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면서 그러한 아빠를 어디에 품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이성이 어떤 이성이에요?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성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는 이럽니다. 남자가 이렇게 미팅에서 만났는데 너무 예의 있고 막 차문 쫙 열어주고 어디 들어갈 때도 문도 쫙 열어서 옆으로 딱 서주고 막 너무 예의 있게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남자 싫어, 이상해. 왜? 뭐 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 남자를 이런 자매는 거부하고 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익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의 심령이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것을 누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좋은 걸 주셔도 여러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들, 오늘 춤튀기면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런 이성을 안 만나.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성교사님, 우리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이미 결혼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어느 부부가 저한테 쭉 오더니 선교사님, 여기 주차장에서 뵈니까 너무 좋네요. 이미 벌써 가셨나 했는데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선교사님, 제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어떤 면이 달라졌어 했더니 남편이 이제는 너무나 부드럽고 막 쌍욕을 퍼붓던 남자가 이제는 그냥 욕을 하는 건 안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혼하지 않고 새 남편 얻었구만. 그랬더니 맞아요. 재혼하지 않고 새 남편 얻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결혼하신 분, 여러분 중에 성기사님, 제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여자랑 절대, 아니면 내가 이런 남자랑 절대 안 한다는데 뺀 상황입니다. 지금 갈라서기도 뭐하고 갈라서지 마이서마. 예수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초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한 번 더요. 주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종교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여쭤봅니다. 예수님 믿는 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종교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건 교회 다니면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믿는 건 교회에서 하는 이 예배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밖에 나가서 하는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주님과 동의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동의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건 어떤 종교 생활 활동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건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또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 관계고, 이런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큰 교회일수록 정말 막 예배가 확 우렁찹니다. 막 찬양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찬양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쉬웠던 건 너무 짧으니까 아쉽더라고요. 한 20, 30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바지를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어머나 벌써 찬양 끝났어. 너무나 찬양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딱 주차장에서부터 빵빵 합니다. 아니, 얼마나 빨리 나가려고. 대형 교회일수록 더 차들이 나가는 게 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빵빵. 그리고 창문을 내려오면 지직 내려가. 뭐야!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뭐 약간 충돌 접촉 사고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그 목사님도 나오고 저 뒤에서 박은 남자분도 나오는데 막 이분이 그냥 막 엄청나게 막 그냥 거친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아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 남자분이 그냥 뚜껑이 그냥 막 열려가지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다. 아무튼 이렇게 다 이런 거 보험 처리 뭐 등등등 다 마친 다음에, 사실 뭐 별로 보험 처리도 별로 필요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뭐 표시도 없었으니까. 나 교회 갔더니 그렇게 뚜껑 열렸던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장로님만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강사 목사님, 아이고 강사 목사님.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 깨진 거지.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교회 건물 안에서 보다는 밖에서 더 나타나야 합니다. 더 나타나야 합니다. 더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영어 단어 루틴이 됩니다. 루틴. 그죠? 뭐 하고, 폼 잡고 성가대 하고, 폼 잡고 반주하고, 폼 잡고 지휘하고, 루틴. 근데 신앙생활은 루틴을 초월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듣게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면 뭘 듣게 돼요? 막 주님의 음성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 뭔가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과 그렇게 친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말 내뱉기도 전에 혼자 생각하길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혼자 생각하는데 그걸 주님께서 다 마음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나님은요, 참 때로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저는 아십니까? 부모님 모시고 사는 노처녀입니다. 아직 시집 못 가봤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제가 2-3명 남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명이면 됩니다, 주님. 근데 왜 안 주십니까? 더군다나 저는 무남동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도 그래요. 크리스티,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네가 결혼하는 건 보고 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쩔 때 제가 외출할 때 누구 만나러 가냐? 아빠, 내가 누굴 만나러 가면 아빠한테 진작에 얘기했지. 어쩔 때는 그 질문을 너무 자주 해서 제가 짜증도 내서 아빠 그만 물어보라고, 내가 그런 일 있으면 진작에 말씀드리지. 그래 이러시. 제가 원하는 이 남자 하나는 안 주시는데 그냥 사소한 건 기도도 안 해도 주셔요. 그냥 한 번은 어느 분이 저에게 이 와이셔츠를 하나 주셨는데, 여자에게 와이셔츠 같은 건데 이렇게 딱 에리에 또 단추도 누르고, 아무튼 소재가 제가 좋아하는 소재는 구김이 없는 거. 왜냐하면 이게 다니면서 이거 다림질하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 살 때 이렇게 한번 살짝 구겨봅니다. 그리고 샥 펴줘. 됐어. 근데 이분이 선물하신 게, 그리고 전 또 흰색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주로 흰색 입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아주 아무튼 흰 그 샤스를 주셨는데 딱 단추 딱딱 매고 아주 아무튼 이뻐요. 그 입고 나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성교사님 너무 잘 어울립니다. 또 사람들이 그게 잘 어울린다고 몇 번씩이나 다양한 사람들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흰색이고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무슨 성향이냐, 뭐 하나 좋아하면 거기 꽂혀가지고 계속 입고 빨아서 또 입고 빨아서 또 입고, 그래서 양잿물 좀 섞어서 하얗게 하려고 빨았더니 이게 계속 빠니까 실밥이 다 틀어져가지고 이 옷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세탁소에 갖고 갔어요. 세탁소에 갖고 가서 선생님 이거 좀 꿰매주세요 했더니, 이 세탁소에는 이거 양잿물에 빨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거 차라리 저기 새 거 만드세요. 이거는 저기 수고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안 해주겠대. 그래서 다른 세탁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세탁소 사장님을 보더니 아이고 열심히 입으셨네요. 그러면서 예 알았습니다. 이거 다 꼬매 놓을 테니까 찾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꼬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 친척 언니가 맞춤복을 하는데 선교사님 원하시는 거 있으면 뭐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2-3벌 뭔가 상의 같은 거 뭐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거 해달라고. 이거 지금 벌써 꼬매서 다시 입고 하는데 요대로 해주면 정말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해드릴 수 있는데 더 말씀하시죠. 이건 간단합니다. 아니 저 딴 거 필요 없고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는 여름에 입을 수 있게 아주 얇은 거, 또 하나는 같은 스타일 모델로 단추도 다 같은 모양으로 좀 두꺼운 소재로, 그리고 또 하나는 봄에 입으라고 분홍색으로 3개를 해줬어요. 제가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런 거는 기도도 안 해도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어쩌자고 남자 1명은 이렇게 안 주십니까? 참 이해 불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주 끝을 볼 수 없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작은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100%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이해가 안 돼도, 파악이 안 돼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있느냐? 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비하면 벌써 성숙한 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거 누르고 있는데 얘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짜증이 안 납니다. 짜증 내봤자 마귀가 좋아할 텐데 뭐. 와. 네. 같이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주님과 가까운 교제도 안 나누고 주님과 멀어지면서 형식적인 루틴의 모습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위로, 생각만 해도 막 스치기만 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갈 수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더럽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래 스스로, 선교사님, 제가 성질 더러운 거 하나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강의를 듣고 이러한 훈련을 받으시면서 또 주님께서 깨뜨리는 역사가 있죠. 네, 여러분, 성질 더러운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닮아가려면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사람 관계는 유유상종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러한 처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 용서의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닮아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자꾸만 코드가 맞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움이 없어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닮아가지도 않게 되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한 이성하고 결혼할 확률이 확 내려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이성과 만날 확률이 확 올라가고, 제가 볼 땐 지금 제가 무지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이 100세 시대의 주여, 제가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니까 연하도 좋사옵나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은, 어느 분이, 선교사님, 어느 좋은 형제가 있는데 예수는 믿지 않지만 정말 성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지금 키워서 어떻게 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30대라면 누군가 그래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제 나이가 이게 60대 중반에 넘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누구 키워서 어떻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평생 시집 못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선하십니다. 파악할 수 없지만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6개만 맞췄어요. 다음 예배 때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이 정도 들어도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으십니까? 하셔야겠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선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나 용서할 준비 안 됐어요. 네, 준비 안 돼도 우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다음 예배 때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자매님은 젊은 자매인데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저의 강의를 듣고 자기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 저 수면제 없이 자요. 몇 년 동안 수면제 안 먹으면 잠도 못 잤는데 수면제 없이 단잠 자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그 다음 날은 혹시 수면제 필요할까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수면제 없이 잤고 지금 계속 수면제 없이 단잠을 잔다고 합니다. 용서를 했더니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용서하지 않은 게 이 불면증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또 누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용서하지 않았지! 이러지 마세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그렇지만 그 자매에게는 용서하지 않은 게 핵심 원인이어서 용서했더니 불면증 몇 년 동안 수면제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잔 자매가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치유하십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준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어떻게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선교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용서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마음 준비, 용서할 기분, 용서할 감정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죽을 때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가 되고 수면제 먹지 않아도 되네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기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 기분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네, 다음 예배 때 용서하지 않으면 이 피해가 어떤 것이 더 있는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도움되는 요소도 나누겠습니다.